하나님께 헌신한 결과와 그 열매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둘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 유다는 그 모든 성을 방비 성으로 만드느라고 거기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는 소상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자꾸 8월 달만 되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자꾸 유다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종용을 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제사장들을, 그러니까 유다에서부터 이 레위 사람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서 제사장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해임시켜버린 거예요. 해임시켜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여로보암이 얘기한 대로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절기도 한 달을 앞당겨서 그렇게 제정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무엇보다도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는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은 사실은 공중에 붕 뜬 것과 같아요. 더군다나 불을 지펴버린 게 뭐예요? 제사장들을 다 파직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각 지파 성에서 다 몰려들어서 넘어가는 겁니다. 유다 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레위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경건하게 따르던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들과 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우리나라도 이 남한과 북한의 이 정권이 다르니까 그냥 그 정권에서 견디지 못하고 자유를 찾아 내려왔던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로보암은 그렇게 갈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가게 놔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유다 땅으로 넘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도
유다 땅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행렬들을 하나님이 눈여겨 보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3년 동안이나 유다 나라를 도와주셨다.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주셨다. 이 3년은 대거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넘어온 그 횟수를 말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여호와를 찾아온 그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준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어떤 우상을 그렇게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그냥 처단하지 않고 그냥 보내준 그런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 횟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아주 풍성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넘어온 사람들도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만 남유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성전을 가지고 있는 그 땅이 얼마나 복된 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중앙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다 있었고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자 했던 그런 백성들의 그 온 마음이 거기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찾아 그렇게 어쩌면 상당히 위험함을 무릅쓰고 그렇게 넘어오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들인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넘어오는 것은 뭐 살아갈 어떤 그런 방도가 없어서 넘어왔다기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유다 땅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위험함도 있었을 거고 또 불편함도 감수해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혹이라도 간자 노릇하는 사람은 없을까? 아니면 참 우리끼리 살기도 빠듯한데 너희들이 이렇게 몰려들어서 또 이 땅에 많은 불편함을 끼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고 예의주시하면서 참 못마땅하게 그렇게 다룰 수도 있는데, 유다 땅에서도 그 중심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캐치했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그대로 다 수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기꺼이 그것을 받아주었고, 그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헤아려 보시고 그 땅에 3년 동안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해
주셨노라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솔로몬과 다윗의 길로 행하는 그 무리들로 인해서 르호보암이 강성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강성해진 그 힘을 그 성을 방비하는데 아주 그냥 총력을 기울였고, 또 하나는 이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선택을 잘해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면 그 관계 개선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일에 아주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가족과 귀족들과의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강화시키고, 외부적으로는 그 방비성들을 아주 요새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평안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냥 인원수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지파수가 작았지만 아주 탄탄하게 자리를 매겨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유다로 내려와서 성전이 비어있지 않게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주 활성화되었고, 온 유다 백성들이 3년 동안 하나님께 충성을 했어요.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풍성한 복을 주고, 그리고 튼튼하게 방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과의 그 관계가 아주 친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르호보암은 지혜롭게 그 관계들을 잘 그렇게 맺어가면서 그 힘을 돈독하게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르호보암은 관계를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로 묶었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그 모든 성들을 아주 방비성, 아주 요새화시키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걸 유다 백성들이 아주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나가 되고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활성화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주도해 가시면서 그 땅에 복을 내려 주셨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또 백성들끼리 관계를 돈독히 하고, 또 친히 이 르호보암이 많은 처첩을 두잖아요. 많은 그 처첩을 두고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마음속에는 딱 한 사람, 압살롬의 딸 그 한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낳은 아들을 왕으로 그렇게 딱 마음에 잡아두고, 그보다 먼저 낳았던 그런 자식들도 있고, 또 다른 자식들이 더 강성해지고 힘이 있을 수 있는데, 눈에 띄는 그런 사람들은 다 성을 하나씩 맡아서 그렇게 지도할 수 있도록 다 보냅니다. 다 보내고 힘을 주고, 그리고 거기 물질을
부어주고 그러니까 그냥 그 관계가 왕이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냥 모든 관계들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왕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뒤를 이을 왕을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었는데 이게 참 지혜로운 그런 처신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붙잡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는 분명히 어떤 대가가 요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참 싫어하거든요. 세상은 다른 걸로 자꾸 유혹을 하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나는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이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가 걸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결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가 온전히 실현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그 사람이 관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더 집중하고 그리고 그 땅을 3년 동안 복을 주신 그 분명한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참 힘들고 어렵게 목숨을 걸고라도 이 유다 땅으로 찾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찾아 나와서 성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물론 그들을 그렇게 막 내몰았던 여로보암의 잘못된 정책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일단의 무리들을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그들이 자리 잡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3년 동안이나 복을 주셨어요. 한 나라에 이렇게 3년 동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신다면 그 나라는 강성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도 심각한 위기와 여러 가지 혼란함이 있지만 여기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목숨 걸고 달려와서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그 뜨거움을 그렇게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복을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유다 땅이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무수히 몰려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예배 아니겠어요?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끌어들이는 거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총칼을 들고 무기들을 손에 쥐는 것만이 힘이 아니라 진정한 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꺾을 수 없는 이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3년 동안 복을 주시고 그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정책적으로 참 지혜롭게, 인간적인 그 마음으로는 자기라도 자식들을 많이 낳으면 백성들도 그렇게 순식간에 또 인구를 그렇게 불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또 자기 욕심껏 그렇게 여색을 탐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형통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어난 그 많은 자녀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게 만들어서 더 튼튼하게 온 고을이 요새화되고 튼튼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만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열정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쓰는 그 지혜마저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냥 정신없이 일을 저지르지만, 그 일들을 인해서 오히려 온 나라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주장하셔서 실수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더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영을정을 가지고 이 하루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